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을의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모든 병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대망론은 벳세다의 빈들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니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들이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흥분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질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놀라운 기적을 전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예수님의 최측근인 그들은 개국 공신들로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서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쟁 영웅이 돼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제자들 각자 한 자리 찾으려는 희망에 부풀어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바늘로 톡 터뜨리듯이 예수님의 그 희망을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며 삽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대놓고 하나님을 맞다 틀리다를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과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소리에 먹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이시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꼼인 줄도 모르고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뱀이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보좌에 자기들이 앉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다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하며 삽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 항상 자기를 앉혀놓았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선하다고 칭찬하고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을 판단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 입맛대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보좌에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주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아담은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담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담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담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담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아담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생명의 때 풍성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는 박해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것은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펄쩍펄쩍 뛸 일인데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싫어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오직 예수만 외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꼴통 목사라고 따돌림 당합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요즘에 환영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존경받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야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왜 하나밖에 없느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타종교를 존중하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타종교인을 자꾸 기독교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포용적인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 대신에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해야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사람들 입맛에 꼭 맞춘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면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싫어했는데도,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전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쳐서 무려 613개나 됩니다. 613개라는 그 방대한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수평의 나무는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에는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눈물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도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에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눈물이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박해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기대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쓸 때까지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도 받고 떡도 얻어 먹으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무리는 실망해서 수군거리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 떠나는 것을 보시고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무리는 기적을 볼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찬양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억센 고난이 닥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일지언정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으면 누구든지 신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인생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가도 예수 믿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듣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금방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 역시 예수님을 잠깐 따랐던 무리이지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제자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나 박해받을 때나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일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만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난을 견딥니까?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받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